축원합니다. 우리가 차를 샀다고 해서 또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차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끌고 나갔다가는 100% 사고가 나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운전을 배워야 됩니다. 운전을 배워야 사고 없이 차를 운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랑, 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의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이건 욕심이죠. 자녀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욕심일 뿐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독립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죠. 결혼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느냐? 그거 아니죠.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건 어떤 말이냐? 어떻게 듣는 것인가? 또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함께하는가? 이 법을 다 배워야 됩니다.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 탁월한 설교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치열하게 공부하는 고3 학생이다. 그래서 이분은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실 때 양복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백팩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백팩을 메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걸 여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그 백팩을 다시 메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분은 끝까지 백팩 메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잘해도 내가 내 강단에 내려오면 나는 고3 학생의 심정으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다. 배워야 돼.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배워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을 배우는 겁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됩니까?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뭘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잘 몰라요. 기준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게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애매모호한 거 많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애매모호한 것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저 좀 히터 좀 꺼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듣는다고 믿음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한테 말씀을 들어라. 믿음이 거기서 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듣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배워라.
배우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오셨어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있고 믿음을 수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더 명료해지고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대로 승리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믿음을 넘어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는가?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리고 왜 이자에 오시는가?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런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냥 바로 튀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왜 이제 오시냐? 그러니까 원망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불평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거고 섭섭한 마음이 살짝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것을 뒤집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렸었을 건데 이런 믿음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마르다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구나, 굉장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먼저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24절, 그 밑에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즉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제라도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예의상 형식상 던진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막연하게 이 마르다처럼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제라도 뭐든지 하실 수 있어. 물론 이런 말들은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믿는다면 물론 믿음의 말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말 속에는 알맹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뭡니까? 실천하는 거죠. 실천. 그래서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고, 믿는다면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도전, 알맹이, 실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은총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 오남에서 최고인 것 같아.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밥 먹을 때 쏙 빠져가지고 저 다른 교회 가서 밥을 먹고 온다? 그러면 그 은총교회 밥이 맛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맛이 없는 겁니까? 맛이 없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의상 던지지만 진짜 맛있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속에 실천이 빠지면 그럼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소망은 믿음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은 우리를 맥 빠지게 만듭니다.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죠. 환상은 우리를 또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공허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던지기만 하는 거죠. 공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질 않아요. 22절을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신앙에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모세, 그리고 엘리야, 사무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뭔가 기도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많은 인간이 십자가를 졌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모세가 십자가를 졌다? 그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엘리야가 십자가를 졌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위대한 인물인 건 맞지만 그들도 역시 죄를 지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부활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다는 22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끄트머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나이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다.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베이스로 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다. 마르다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아나이다. 24절에도 보세요. 24절에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내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모른다면,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면,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른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른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합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넘지 못하는 믿음, 자기 이성을 넘지 못하는 믿음, 또 세상의 이론과 논리를 넘지 못하는 믿음,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는 많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이성으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성에 주는 믿음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거나 이해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이성을 넘어가고 자기 생각을 넘어가니까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아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예상과 추측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불가능을 뚫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그 불가능을 뚫고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신이라는 존재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이미 정보나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이미 정보나 지식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나 전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계를 넘고 이성을 넘고 그리고 세상 논리를 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믿음을 깨뜨려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가 그걸 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그걸 보셨어요.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이 말씀은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제가 압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즉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 훗날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자기 방식의 믿음대로 다시 해석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는 믿음, 이것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얘기지 다운시켜버려요. 다운시켜버려.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을.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 엄청난 축복된 말씀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바꿔치기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이 사람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바꿔치기 하지 않았어요. 그 축복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이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날 바보로 하나 지금 날 누굴 놀리나 내가 이런 형편에 산다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화를 냈거나 무시해버렸거나 코웃음 치고 그냥 가버리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막 말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이성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도망갔겠죠. 자기 이성이라면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수준을 넘어서 그 앞에 당당하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임 회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미래에 몇만의 사람을 거느릴 거야.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의 혼다 자동차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 회장, 이 사람은 구멍가게 같은 그 공장, 그러니까 작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구멍가게 같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언젠가 세계 제1의 이륜차 제조사가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기정사실로 믿은 거예요. 기정사실. 여러분,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 회장, 이 사람은 처음에 라디오 10,000대도 못 팔았대요. 10,000대. 라디오 만들었는데 10,000대도 안 팔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라디오 10만 대를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10만 대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을 벌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대요. 블로바사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대 주문하겠다. 그 대신 그 라디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좀 해달라. 상표를. 블로바사. 여러분, 10만 대는 떼돈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오 회장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거절했답니다.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냐? 그 이유가 이거예요.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 회사가 당신네 회사 이상으로 유명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름 안 바꿉니다. 소니가 정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주름잡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정사실로 믿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릴 분이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즉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축복을 맡고 있는 믿음의 한계, 여러분의 기적을 맡고 있는 믿음의 한계, 여러분의 치유를 맡고 있는 믿음의 한계, 이 모든 믿음의 한계가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세력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믿음을 바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겼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확실한 팩트잖아요. 죽음처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죽지 않았던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팩트고 확실한 거예요. 이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과학의 힘으로 정복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지금 당당하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음 앞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죽음, 너는 이제 사망이야. 너가 사망이야.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인간의 한계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한계, 심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아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실천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주와 심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은 먼 미래에나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사실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니까 너희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지금 부활이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부활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냐?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나사로 한 사람으로 족해요? 이 사람으로 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처럼 다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왕이시다. 자, 봐, 나사로가 살아났지? 내가 바로 생명의 왕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육신이 다시 살아나 봐야 여러분 또 죽어요. 나사로 지금 살아있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살아봐야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정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죽었던 영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살아나고 성품이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지고 소망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그 인생이 부활을 맛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기는 부활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르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탁 던지십니다. 이제 화렴정정이죠. 기가 막힌 말씀을 던져요. 26절 끄트머리를 보세요. 26절 끄트머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는 계속해서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만 다 해결하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는 겁니다. 내가 믿겠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마르다가 자신의 믿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드디어 믿나이다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에게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부활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결단, 의지에 기초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수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너의 믿음을 넘어라.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을 넘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의 믿음을 깨뜨려라. 자신이 어떤 설정해 놓은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됩니다. 셋째, 너의 믿음을 바꿔라. 부활이 없다?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말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이 자세나 목소리는 없다. 다시 한번, 부활이 지금도 있다 없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부활이 있는데 얼마나 기뻐요. 기다려야만,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세월을 기다려야 부활을 맛보지.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즉시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이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과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